할렐루야. 우리 교회 남자는 다 남전도회입니다. 찬송이 얼마나 심찬지요. 은혜가 되셨죠? 박수 한 번 더 치세요. 강사 소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안 해도 이미 익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년 전에 여기 아름다운 교회 부임하고 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박영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전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1974년도에 입학했는데 우리 목사님 71학번인가요? 1971년도 입학하셔서 저의 3년 선배예요. 그래서 공부를 같이 했고, 그리고서 이제 헤어졌다가 너무 오래간만에 여기서 뵀죠. 너무 반갑고, 그래서 교제 이제 하다가 목사님 한번 이렇게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남전도에 헌신 예배 때 모셨습니다. 너무 반갑고, 이런 이제 제가 여쭤보니까 옥토에 강진 지역에서 사셨지만 우리 교회 20년 만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라오실 때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옥토교회를 개척해서 무려 한 23년 이상을 제가 개척하고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고, 지금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강진이 아니라 광주에 있는 청지기 성결교회에 제가 원로 목사로 초대받아서 거기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은퇴 이후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어떤 삶의 방향을 열어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하고자 해서 제가 강진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1983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박재규 목사님을 훌륭한 강사로 모셔서 가끔 제가 초대해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강진 지역에 간병 호스피스 학교를 개설해서 우리 박재규 목사님이 은퇴 이후의 삶도 좀 이렇게 여러 주 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또 반갑게도 우리 정혜성 장로님께서 가끔 저희 교육원에 오셔서 저에게 힘도 주시고 같이 이렇게 함께 저를 돕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창한 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왔던 바를, 그리고 제가 이 강진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중한 이 시간에 남전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열려지고 우리의 형통한 삶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방문하게 된 것은 꼭
아까 저는 잘못 알고 20년 만이라고 했는데 19년 만에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조도 오늘 처음 구경하게 되었고 또 박재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열려진 교회를 보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홍 목사님이 계실 때는 저희가 훨씬 후회이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스러워서 제가 가까이 할 수가 없었고 제가 기독교 연합회장을 하면서 몇 번 홍 목사님을 초대하기도 하고 같이 자리 마련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지만은 우리 박재규 목사님처럼 교회를 오픈해 주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만나 뵙고 얼굴을 대하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희가 교회의 본이다 이렇게 교회의 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우리가 누구냐, 우리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만이라도 알고 돌아가시면 큰 행복한 그리고 축복받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단에 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원에서 제가 좀 농담 같지만은 아름다운 교회는 세계적인 인물을 키우고 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제가 말할 줄 알아서 아멘 그러셨습니까? 그냥 아멘이 아니라 사실 그래요. 오늘 우리 그 집사님이 나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세계적인 골퍼가 이재경이란 이 강진 땅에서 척박한 이 땅에서 저 남도 끝에 시골 구석에서 세계적인 그런 골퍼 선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것이라면 또한 그 가정도 세계적인 것이고 또 그 가정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또한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앞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이 강진 척박한 복음이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정말 강팍한 곳입니다. 저도 여기 이렇게 와서 23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느끼고 보아왔던 교회의 현상을 봤을 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것을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죽었으면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립선 암 말기 8.5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신망스러운 말씀 같지만 목사님은 믿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치료하는 전대병원의 권봉득 교수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암에 대해서 전립선 암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도 반이고 죽어도 반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알 수 있는 방법은 50%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당신의 생명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그는 전문적인 의사입니다. 암을 고치는 의사인데 저희한테 그때 암 선고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은퇴 1년 앞에 두고 제가 조기 은퇴를 하게 되었고 강진 옥토교에서 원로 목사 추대를 받고 제가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임하고 느낀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40년을 목회하면서
뭐 학교, 교회, 뭐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제가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라고 오늘 묻고 싶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남전도 헌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진 지역이 제가 복음이 강팍하다는 말은 여기가 이상하게 한기장 쪽이 교회가 전부 왕성하고 교회의 틀을 잡고 있고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이상한 풍토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한기장을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성결교회다운 중생성결 신유 재림 다시 오실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고 세계적인 교회로서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늘 부족하지만은 오늘 저녁에 여기에 저를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교회가 뭐냐, 우리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질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세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지고 동물적으로 인간이 탐욕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가지는 이 세계를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세계적인 재앙을 허락하였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병입니다. 재앙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나 많은 과학자들이나 또한 많은 어떤 과학자들은 인간의 어떤 본질을 여기 동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답게 살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살인하고 사람의 생명을 그냥 마치 물질적인 그런 어떤 현상에서 쓰고 버리는 쓰레기처럼 여기는 그런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 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동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은 짐승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오늘 사회학자나 오늘 과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을 거기서부터 출발시킨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역시 동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요. 사람의 생명을 돈의 가치보다 더 못하게 생각해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살인적인 그런 행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본질을 가르치기를 동물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욕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의 본질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너는 사람이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신은 짐승입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것이 더 훨씬 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기분 좋은 말일까요? 그건 기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유대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존경받는 종교인이요, 존경받는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찾아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는 훌륭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학문적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철학적인 방법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의 문제가 해결받을 때만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대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 그런 사람만이 나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을 찾고 행복해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박 목사님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 본질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찾게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속에 감동을 주시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누구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없이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배워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로부터나 땅으로부터나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동물의 가치로 삽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삽니까?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위에 두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제일로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와서 그냥 졸다가 눈 떴다가 그냥 그러다가 어떻게 목사님 축도가 끝나면 그냥 불이 나게 도망가는 그런 성도들 가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목회에 40년 하면서 목회를 40년을 하면서 그런 분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면 그 주일은 공치는 날입니다. 그 주간은 공치는 주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님 말씀이 아이고 그 옛날에 우리 홍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같은데 박정희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듣지 마세요. 오늘이야말로 내게 주신 마지막 시간에 가장 소중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형통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복 받는다. 그것은 여러분이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물질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게 가로막혔던 어떤 삶의 그 통로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강단에서 들려주는 목사님의 설교가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바로 복이 열려지는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은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이 말씀을 들으는 교회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지는 그런 복된 성도,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교회의 본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본이 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오늘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 중심에 대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회를 막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훌륭하고 막 사람들이 그냥 눈이 둥그레질 수도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교회인가? 이것은 어떤 가시적인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보게 되면요, 교회의 출발은 가장 순수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세계적인 그런 어떤 확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시면요, 둘로 나눠져요.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 둘로 나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은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둘로 쪼개져 있어요. 어떤 게 본질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아벨의 그 후손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를 저도 성장 중심해야 되고 아주 몰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옥토교회 그 영구 표어라고 그렇게 써 붙이기도 했고요. 거기에 매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욕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았던 교회가 7교회 중에서 손꼽는다면 바로 어떤 교회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의 중심을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만들어야겠다 해서 열심히 여기서 23년을 목회했습니다. 제가 목회 말년에 제가 은퇴하고 전립선 암으로 당신은 반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바로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였습니다. 도대체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 중에서 제일 가고 싶은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죽어도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돈을 들여서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 일행 가운데 제 목회자들이 28명이 함께 거기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됐다니까 첫 설교 새벽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설교를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소아시아 7교회는 교회가 없다. 여러분 터키 땅 이 소아시아 7교회 와서 예배소 교회가 됩니까? 묻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이미 터키 땅은 다 이슬람화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왕성했던 교회,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 그 교회가 다 터전이 무너져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없어요. 흔적만 있어요. 가보면 돌만 보다가 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찾고 왔느냐?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것은 교회의 본질을 바로 가르쳐야겠다. 제가 거기 갔다 와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제 목회 40년 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회개시키는데 눈물을 뿌려가면서 제가 회개하고 제가 섬기던 청직교회에서 제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설교 말씀을 계속하면서 제가 눈물 흘리면서 호소했습니다. 교회 없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찾지 못하고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면 교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 그 왕성했던 교회를 다 무너뜨린 것처럼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막 눈물로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제가 자신이 회개하면서 제가 호소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본질이 잘못되었느냐 하면요, 우리는 교회가 잘못되었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훌륭한 교회를 짓고요, 훌륭한 악단을 불러다 놓고 거기서 찬양을 들고 우렁찬 찬양을 들고 이런 것에 매진했던 우리 자신들이요, 한국 교회가 여기에 성장 위주로 닮아가다가 오늘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요, 교회가 은행에 저당이 되고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회의 알맹이를 찾고 있습니다.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를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교회다운 이 강진 땅에서 우뚝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스킹이라고 하는 캐톨릭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캐톨릭 교회의 신학자이면서 21세기의 가장 유력한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스킹은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의 21세기에 일어난 종교 개혁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는 뭘 얘기했느냐?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서울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상직 박사님을 통해서 이 한스킹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책, 이 5권 책을 영문으로 된 책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발췌해서 발표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스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캐톨릭교회 신자이면서 그는 뭘 얘기냐? 교회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니다. 캐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법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모든 교회는 다 완성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톨릭 신학자인 한스킹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가 오실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캐톨릭교에서 말하는 교회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스킹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를 파문을 시켰어요. 이 사람은 캐톨릭 신자가 아니다. 개신교 목사 마르틴 루터처럼 우리에게 더러운 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파문을 시키고 심지어는 종교재판에 협의해서 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줄곧 부러지는 것은 그것은 여기에 세워진 캐톨릭 교회가 아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완성은 주 예수가 다시 오셨을 때 그때 교회는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세워지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그가 바로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입니까? 물론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귀가 열려져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고 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소망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강팍한 이 강진 지역사회에서 어느 교회를 닮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아름다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제가 소아시아 7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현장에 가서 제가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그때 느껴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뭐냐? 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딱 펴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자로부터 낳은 육체적인 그런 어떤 어머니로부터 탄생된 육체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복음으로서 나음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에 대한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낳고 누가 낳았어요? 남자가 어떻게 사람을 낳습니까? 여자가 낳지. 이게 육체적인 본질로 우리가 간다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으로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받은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거듭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듭난 성도 속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결단하는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회개의 기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누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께 얘기해서 당신이 교회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따라서 우리가 모두 다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본질을 찾아가고 교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끈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또한 거룩하니라. 여러분, 내가 죄에서 깨끗해서 거룩하다고 말합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한순간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세워져 가야 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고 사십시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낳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그런 본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멘토가 되어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내가 물론 우리 정혜선 장로님도 존경합니다. 저에게도 가끔씩 먹을 것도 주시고요. 떡도 갖다 주시고 저를 참 위로해 주시는. 왜냐하면 은퇴하고 나면 굉장히 외로워요. 누구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저는 청직교회를 섬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소속하고 있는 교회는 청직이 성결교회에 있습니다. 광주에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광주에 가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요 하고 반가워하는데 여기서는 저를 반가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반가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땅에서 저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도 만났던 그런 분도 그리운 사람도 오늘 여기 아름다운 데서 다시 만나니 참 반갑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오형제예요. 아들이 셋이고요. 딸이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형제들이 오남매가 전부 한국에서 손꼽는 S대 석박사가 된 아주 유명한 그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신기했습니다. 장로님을 보면 장로님의 실력이 뭐 그렇게 특출한 어떤 학벌을 가진 분도 아니고요. 또 제가 잘 아는 그 권사님은요, 초등학교 중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물었습니다. 권사님, 아니 어떻게 애들을 가르쳤기에,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여기 대한민국에서 하나 나와도 그 가문의 영광인데 어떻게 권사님 자녀들 가운데서 이 오남매가 다 S대학교에 석박사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권사님이 그분이 충청도 사람이요. 그런 말, 내가 그렇게 했나요? 나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나는 그렇게 가르칠 실력도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했죠. 가만히 보니까요, 오빠가 동생을 가르쳤고 동생이 그 동생을 가르쳤고 가난한 가정에서. 근데 그 권사님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뜨개질을 해가지고 뜨개질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좀 가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했남요? 충청도 말로 그렇게 했남요? 지들이 알아서 했죠. 서로의 멘토가 된 겁니다. 서로의 본이 된 거예요. 하나가 잘 되니까 나도 오빠처럼 그렇게 돼야겠다. 나는 형님처럼 돼야겠다. 라고 하는 서로의 어떤 관계성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모든 한국에서 존경하고 좋아할 만한, 그리고 존경할 만한, 그리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었던, 자랑할 만한 그런 가문을 이뤘던 것을 저는 압니다.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본질을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본질을 얘기했고, 그 인간을 세워서 구원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여러분들의 교회의 본질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서로의 본을 보이는, 본이 세워지는, 여기 이재경 선수에게 본이 됐던 사람은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진도에 있는 촌놈인 최경주라고 하는 그 스승이 있어서 그가 세계적인 골퍼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거예요. 이재경 선수의 어머니 가정이 저는 그렇게 훌륭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그렇게 세우기까지 그 어머니의 수고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이런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좋으실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다운 본질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본질답게 서로가 서로의 멘토가 되어서 서로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은퇴 후에 원로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교회 19년 만에 와서 교회에 설교할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한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를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서 주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하나님 본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